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정성이 결여된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이제 지팡이를 드는 순간 7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경고하시면서 들에 있는 사람, 들에 있는 가축, 집으로 피신하라고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한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짐승과 사람들은 죽거나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생과 사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 자, 어떤 우박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애굽 전체에 이제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 속에 뭐가 함께 들어 있습니까? 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과 불이 내렸다. 우박에 불덩이가 섞여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이 우박이 얼마나 맹렬한 기세로 내렸는지를 얘기하는데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24절에서는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짐작해 볼 때 얼마나 무섭게 퍼부어졌는지 또 이 나라가 생긴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박으로 인한 피해 어떠했습니까? 25절에 가보니까 애굽 온 땅에 이 우박이 내렸는데 정말 살인적인 우박이 내린 겁니다. 쉬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도 아마 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을 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진 겁니다. 이 우박의 여파로 말미암아 사람을 넘어 짐승에게로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채소와 들에 있는 나무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집니다. 애굽의 온 땅에 있는
들에 있는 사람, 짐승들, 밭의 모든 채소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어떠했다고 얘기합니까? 우박이 없었더라. 그곳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게는 우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속한 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신 거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바로의 불순종,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체가 고통과 신음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여파를 미치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 그 죄악이라는 것은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그 심판의 여파가 자기 주변으로 동식물에게까지 퍼져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나 하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불순종의 비극, 그 초래할 비극은 그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나의 하나의 죄악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때로는 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동식물에 이르는 그런 존재에게까지도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변에까지 재앙을 몰고 오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자, 그런데 이 우박을 견디다 못한 바로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댑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자, 어떤 말로 자신의 잘못을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마치 참 그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훌륭한 왕들이나 할 법한 그런 말을 지금 바로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우박과 천둥 그치게 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의 심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느껴지죠. 모세는 그런데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내가 재앙을 멈출 수 있게는 해주겠지만 또다시 당신은 배신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재앙을 멈추게 하면 또다시 뭐 할 거라고?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어길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이. 그러면서 이게 이제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지금 말을 하는데 이 순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같지만 지금 잠깐 그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죄를 고백하는 거지 이 당신의 고백은 진실한 회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지금 모세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참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이 바로의 마음을 볼 때 정말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이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실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심령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내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회개의 마음 또한 잃지 않도록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또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자, 언제 이렇게 완악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자마자 바로의 완악함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거예요. 예전의 오만함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제일 처음에 자신에게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다가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막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것으로 인간이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자신의 악함을 고백했음에도 이 바로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바로의 시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나온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떤 생각이에요? 그저 재앙만 면해보자, 이런 심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고백이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저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했던 겁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 3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거듭되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바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이 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나는 이 나라에서 신으로 군림하는 존재예요. 추앙받는 존재라는 사실로 도취되어져 가지고 자신의 죄악됨과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바로의 교만함, 완악함, 이것이 더 큰 화와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만이라는 것, 이것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근원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게 돼요. 항상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여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마땅히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분을 멸시만 하고 조롱하는 그런 존재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 앞에서 교만히 행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받아서 멸망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정말 연약하고 악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항상 주님 앞에서 기억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떠한 복된 존재였는지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모세. 이 바로는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서 지금 아까도 자신은 범죄하였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백성은 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참 유형적으로는 보면은 어때요?
진짜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러는데요. 진정성이 결여된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 고백, 이건 단순히 입술로만 나타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어떤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입술의 고백과 함께 그릇된 삶이 고쳐져야 돼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됨을 정말 아파하고 통곡해야 되죠. 그리고는 마침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이러한 진실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는 내 필요가 채워지는 순간 금방 하나님을 외면해 보는 참 바로와 같은 모습이 또 우리 인간들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은 혹시 없나? 오늘 내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진정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